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 말씀은 침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기 맨 시작 첫 번째 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사역을 공생의 사역 처음 하실 때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벌써 12개월을 다 보냈는데 이 코로나가 장장 2년간의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재앙 자체가 이 사람 인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많이 못 깨달아서 지금도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찌하든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중에 내 믿음이 변질되었거나 희석되었거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했거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거나 내 마음속에 항상 악한 마음이 들어있고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과 교만이 들어있다면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이 성금요일에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내년에 소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내년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동행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녀 범사가 잘되고 사람답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코로나 나 피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난 예배에 몇 번을 빠졌는가. 여러 가지 일련의 잘못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 민족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오늘 회개하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전 지을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해요. 역대하 7장입니다.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순복음 매일교회 대성전 이 건물은 하나님의 피로 합주고 세우신 성전이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지금도 성령과 함께 천군 천사가 장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고 예배하시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내가 다 받아야죠. 왜 못 받을까? 내 속 회개가 저렇게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요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가 막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오시지 않는 겁니다. 구약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결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구약 백성들은요 머리에다 딱 명경을 써서 야엽게 성결 딱 그렇게 머리에 띠를 두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성결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가 흠도 없으신 분이라. 그 죄가 있는 자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돼도 회개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절대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믿음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회개를 안 해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코로나도 이게 2년 동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 목사님도 신입니까? 목사님도 밤새 기도해도 다 못하고 자요. 기도하면 기도줄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러면 함께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신 중보 회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국방과 치안을 담당한 경찰에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꼴에 대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존재하는구나. 지금 육신을 벗고 천국 올라오면 고만이지만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지금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날까지는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기적이고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이 세상이 바뀔 텐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뉴스를 보면 참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저분들은 참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 참 가관이 아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가? 저 자격이 없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믿음은 또 코로나가 있다 그걸 무서워하고, 그 마스크 쓰면 감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쓰십시오. 마스크는 뭐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이 감염이라는 것은 마스크 딱 쓰고 정확하게 쓰시고 코까지 딱 쓰시고 거리두기 하면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음 있다고 마스크 벗고 말하고 그 둘이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 와서는 밥 먹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 떨어져서 한 10m 떨어져서 먹든지, 그건 감염 안 돼요. 구약이 이렇게 성결을 중시하는 게, 에덴 동산은요 무공의 지역에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은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에어 컨디션이 돼서 우리 이 육체, 이 페리시가 이게 아주 세포가 잘 살 수 있게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이었었어요. 그 좋은 육체도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고 늙지 않는 그런 세계 무공의 지대에 살았던 이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어쩌다가 마귀의 속임을 당해서 그 범죄에서 거기를 쫓겨나니, 쫓겨난 곳은 어둠이요 깜깜한 곳이요, 그건 무공의 아니라 완전히 바이러스가 이글거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자녀 삼기 위해서, 백성 삼기 위해서 그 악한 바이러스에 절대 동조하지 말고 친구 삼지 말아라. 다 준다는데 다 준다. 근데 율법을 줄 테니까 좀 잘 지켜봐라.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복음은 정확하게 갖고 하나님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명령하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다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 되지 못했다면 구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치료법이고 기본적인 처방인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천국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생각이 밝은 생각으로, 거지 같은 생각이 신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칭찬하고 아주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본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회개를 그때그때 하시죠. 조그만 회개 다 잊어버려요.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누가 그랬죠?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두 여인이 와서 나는 한 여인이 와서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범죄할 만한 큰 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작은 죄는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죄졌습니다. 오늘 또 죄졌습니다. 이 나쁜 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 여인은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징계할 만한 죄를 난 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여인을 불러서 당신은 큰 돌을 하나 주오십시오. 회개를 잘한 여인에게는 당신은 치마폭에다가 아주 작은 자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서 두 사람이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큰 돌을 가져온 데 갖다 놓으시오. 작은 돌도 가져온 데 다시 갖다 놓으시오. 가져오라 왜 그러십니까? 글쎄 갖다 놓으시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제자리에 갖다 놔요. 작은 돌을 가져온 여인은 장소를 찾지를 못해. 어디서든지 몰라 이게.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큰 죄는 회개할 줄 다 안다. 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그때그때 적은 죄도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해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써놓으셨거든요. 다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치면 그것이 죄요. 모든 것이 눈으로도 죄로, 귀로도 죄요, 입으로도 죄요, 마음으로도 죄요. 날마다 수천 번씩 그걸 계속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내 하신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우리 몸이 거룩해질 때 거룩한 눈을 사용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귀를 사용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에서 창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이 그 마음을 따라서 진리에 따라 축복의 길로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그렇게 가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나라에서도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우상 섬기던 아수르, 이 나라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꾸 침공하거든요. 빼앗아가고 그냥 탈취해 나가고 여인도 빼앗아가고 복시도 빼앗아가고 이 나쁜 놈의 나라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니네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웃기고 앉아있어요. 우원수한테 복음을 증거합니까? 안 합니다. 종이 이게. 종도 사람인지라 적부를 싫어하거든. 저 나라를 망해야 됩니다. 진노하십시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불순종하며 요나가 다시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서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뱃속에서 회개하고 잡아가다 토해내서 다시 니네로 가서 야 하나님 말한다. 40일 후에 이 니네 다 망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 희한하게도 그 왕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원수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심판하고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기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 참 죄 많고 악한 놈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안 된다. 이 왕이 믿는 겁니다. 문무백관 다 모이라 신하들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어명이니라.
온 백성 국민들 전부 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해라. 소, 말, 나귀, 낙타 다 공개하라. 금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갑자기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12만 명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이게요, 회개라는 게 이 믿지 않는 자도 순식간에 회개함을 하는 걸 긍휼히 보시고 그대의 저주를, 진노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진노를 멈춰. 그러니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나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린 니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이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군지 기가 막힌 왕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혀. 예수는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하고 훌륭한가를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피가 이때까지 소나 양이나 뭐 염소가 그 피로 죄 샀던 것은 그때 일회성이지만 예수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 이것이 이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 여러분 항상 회개하시고 오늘 이제 0시에 우리 송도심에 드리는데 내년은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회개만 해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구원만 구하지 말고 회개만 열심히 해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 금식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둘째는 회개하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회개하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지개를 펴시고 내 몸을 입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성령이 기지개를 펴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더 훌륭한 것입니다.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침례를 받으면 마귀가 이제 내게 아니네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래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이 성령의 체험은 얼마나 좋은가. 생각의 DNA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전 성령이 있지도 없는 것처럼 느꼈을 때는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비교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탐욕도 많기도 하고 분내고 대립하고 뭐 여러 가지 절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절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화돼서 마귀가 그걸 알고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내가 간파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명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올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저 교회에다 하는 말만 아니에요. 개인에게 성령인 저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회개하면 촛대 안 옮깁니다. 성령이 거기서 불을 켜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 가운데서 거느리게 해서 우리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은 또한 회개한 자에게 은사를 주잖아요.
날 못합니다. 그래 내가 은사를 주마, 지혜를 주마, 말씀을 주마,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마, 영분별 은사를 주고 방언하고 방언 통일하는 은사를 주겠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겠다. 섬기는 은사를 주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겠다. 호수 가르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웃과 온유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한 공동체가 나라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말게 되고 아름답고 고품격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세상적인 관심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십자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있는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욕심이 뭐냐?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그 말씀 전체를 다 실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실제 사건으로 깨닫게 하고 실제 사건을 보게 해서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으로 오지만 이 십자가 대의 사건은 봄으로써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말씀, 예수님이 몸 육체를 가지신 구세주가 아니고 원래 말씀이라고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들로 육체로 오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마음에 꽉 새겨서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성취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말 예수 믿기 전 천년전 다윗처럼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보십시오.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저걸 기도해도 아주 명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안 믿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가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십자가의 기가 막힌 믿음을 예수님이 천년 전에 다윗이 말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실제 역사에서 확인하고 깨달았으므로 십자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항상 십자가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통해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정죄 판단, 미움, 시기, 질투, 모든 분노, 절망감, 죄책감 전부 다 쓸어버리고 지워버려 주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손과 발을 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행하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여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야훼가 이와 같이 이르소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구약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서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일을 행하려 내가 하는 건 성령이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일을 만들어서 지혜를 줘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서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안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기도해야 응답 주시니까. 구약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말씀이 여기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내 마음에 항상 성결한 마음에서 성령님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가지고 인격적인 열매도 맺어서 아주 아름답고 고품격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성장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살아가 나그네 삶을 살 때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1년 동안 이 회개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계실 때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해지고 회개해지면 에너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결하면 성령이 강하게 예민하게 센서를 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회는요 말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도 되지만 병원 같은 곳입니다. 병원. 이 죄로 고름 주머니가 있는 것을 놓고 회개하는 고름주머니에 계속 크다 보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계속 그 스트레스가 되고 나를 억눌려서 병을 만든 것처럼 회개하면 그 고름주머니가 크고 커져서 그것이 암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병마가 뒤덮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의 고름주머니를 탁탁 들어가지고서 소독을 확 해버리는 것이니까 그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 나쁜 생각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도 내가 마음에서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속에 들었으니까 말씀이 긴가민가 하고 안 믿어지지만 죄가 없으면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게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를.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계명과 질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질병은요 죄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로 통해서.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냐니까. 이러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혈을 자꾸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이 보혈 내자가 씌었으니까 마귀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마귀가 가장 무수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은명이고 왕의 조서기 때문에 마귀는 잘 알고 듣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다 딱 써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 야고보 4장 7절에 딱 써놨습니다. 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피하면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 어떤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은 뭐냐? 회개하지 않아서 이래. 우리라도 열심히 회개해서 나라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거 같이 중보기도 회개해주고 열심히 회개해야 돼. 지구촌에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정도 믿음이 좀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잘생겼다고 나라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지난 세월에 나라 민족을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지구촌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사랑한 적은 있는가. 여러분 죄인들을 환자로 여기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이 환자라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드는 겁니다.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왜? 내가 미워하면 나도 병들고 상대도 병들게 돼 있어요. 미워한 것이 뭐 이긴 줄 아십니까? 저주한 것이 자기가 승리한 줄 아세요? 저주하면 내가 먼저 저주를 받고 상대가 저주받는 거 순서가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먼저 나와요. 내가 뭐 저주를 갖고 있어 지금. 그 저주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주받고 상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오늘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치료하는 야해가 다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변하게 돼서 이 세상이 신뢰하는 사람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보십시오. 악한 자 그만 마음 그만 가지고 복만 주십시오. 줘봐야 전부 악한 데 사용해서 이렇게 아주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 세계를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고 나라를 치료하고 땅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이 사랑이 넘쳐나야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신뢰 사회가 되고 나라가 신뢰하게 돼서 우리 앞길이 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